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14절부터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 8장 14절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해 아래에 또 다른 헛되고 허무한 일이 있다고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의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왜 세상에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이 이 엇갈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래선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황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고 왜 이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며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사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악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 질문들,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날을 주신 복을 그날 그냥 인생 즐겁게 살아라.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드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염려나 걱정이 생길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대한 연구와 탐구, 그는 인생을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의 책들과 철학서들과 각종 모든 책들을 섭렵하면서 그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악하고 불의한 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동안 일생을 즐기며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인간의 본분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통합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다. 헛된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그것을 전도서는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힘겹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사색하라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해법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시간여행으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과거를 돌아가서 그 미래가 생기지 않도록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죠. 저는 이것이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잠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알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힘을 빌어, 신비로운 힘을 빌어서 미래를 알고 사주팔자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점을 칩니다. 구술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면 점치는 그 사람들의, 무당들의 말로가, 무당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자꾸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며 즐기라,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9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몫이요,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어떤 걸 누리고 즐겨야 되느냐? 좋은 음식, 맛있는 포도주, 정결한 흰옷, 향기로운 기름으로 즐길 것을 추천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아멘. 전도자는 이런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죽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보람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겨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고 누리거나 즐기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이 수고하여 일하지만 끝내 누리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겁니다. 일만 죽도록 하다가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성경의 이 패러다임은,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며 즐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율법에 어긋난 죄악된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리고 즐기는 그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고와 애씀을 아시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꼭 돈이 많아야 누리고 먹고 누리며 이것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만나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자신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정결한 흰옷, 향기로운 기름 이런 것들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누리고 즐기지 않고 그것으로 나누거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죄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마땅한 몫이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요. 한때 기독교 역사에서 왜곡되게 뭔가 누리거나 즐기기보다 어디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며 사는, 금욕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잔치집에도 가시고 즐거운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9절에 보면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세계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내 생애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알에서 막 열심히 일했다면 일한 것을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악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것이 넘쳐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 외에 생명나무실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복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전도서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누리며 즐기라는 것과 또 하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 간의 행복을 누리고 즐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고 도리어 쾌락, 죄된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경우가 많고 가정 단위로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하여 일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지금 나에게 일할 곳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기꺼이 즐기라는 것이죠. 즐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 일하는 것이 이 노동이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고 정말 수고하는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변질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동산을 관리하고 짐승들을 돌보는 것, 일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은 행복입니다. 일은 즐거움입니다. 노동은 고통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이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에 대한 타락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면은 또 일을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러죠. 예. 일할 때 더 행복한 겁니다. 일할 때 더 즐거운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노동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더 이상의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계획이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지식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 계획하여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겨야 되겠습니다.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누리고 즐기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전도자는 인생에 매우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껏 즐기며 의미 있게 살아볼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일지라도 말입니다. 허무한 이 세상,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살만한 이 세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면 불행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도 살만하다. 즐거워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적인 거, 서로 다른 것 같은 이 인생,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지침이자 삶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 참된 복과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불의하고 악한 세상, 이 땅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스피릿. 그 뭡니까? 누리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즐거운 누리며 즐기며 사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누군가는 하기 싫은 그 공부가 누군가는 평생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평생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 지금도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아 병동에 젊은 나이인데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불평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하자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왜 이 세상이 불의하냐?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그렇게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만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며 즐기며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전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바른 정신을 우리에게 바른 삶의 철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간곡한 이 부탁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후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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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